사무엘 하 12장 7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만일 그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시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 아내를 삼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의 일을 행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려다 하고 다 함께 있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선지는 주전 1034년경에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가 다윗 왕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귀한 귀빈으로 맞아서 푹신한 의자를 권하면서 좀 앉으시라고, 요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여러 가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은 오늘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특별히 이렇게 다윗 왕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시작하는 이야기가 어려웠던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던지 처음에 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성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를 여러 마리의 소와 또한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소 한 마리도 없고 오랫동안 근근히 모아가지고 암양 한 마리를 사서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찌 좋아하는지 마치 가족 식구처럼 어떤 때는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양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이 부잣집 사람이 한날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 있는 그 가축장을 가서 보니까 많은 소들이 있고 양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두 아까워서 하나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잡아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집에 가난한 집에 사람들은 없고 양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몽둥이를 뒤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는 이놈하고 탁 치니까 바로 떨더니 죽었어요. 그걸 끌고 와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굉장히 노하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데 이 선정을 베푸는 이 천하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괘씸한지고 하면서 손을 불끈 쥐더니 탁자를 탁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에 영생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때에 나단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졸지에 이런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정말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나단이 이 비유를 말하기 한 1년 전에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궁전 왕궁 침실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기지개를 쫙 피면서 아우 하고 하품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짝에 한 젊은 여자가 전나체로 목욕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리답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은밀히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의 남편이 우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우랴라는 사람을 휴가를 내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임신을 해도 남자가 와서 며칠 자다가 가면 아기를 낳아도 그 사람의 자기 남편의 그 남편이 우리애가 자기 아이인 줄 알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우리아가 왔는데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왕궁 옆에서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러가지고 너는 이렇게 휴가를 맡아가지고 와서 왜 내 처에 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일선의 전선에서 동료들은 그저 매일같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따뜻하게 내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아주 충직한 병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자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맹렬히 싸우는 치열한 전장에 맨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래 맨 앞장서 싸우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것이죠. 마침내 충성을 다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덧없는 세월은 1년이 지나갔는데 이 다윗은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특별히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에게 이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실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범죄입니다. 자막을 떼주시겠어요?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이 어째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 사실 다윗이 전날에 비천한 자리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 감히 이런 죄를 범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이런 범죄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가 왕이 될 때에도 이런 범죄를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수리아와 싸워서 승리하고 지금 모압과 싸우는데 매일같이 전전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 편안할 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한날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다가 피곤했던지 잠이 들었는데 그 사울이 듣지 않는 떨어진 곳에서 다윗의 장수가 우리가 이렇게 이 사울에게 매일 쫓겨다닐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서 단칼에 사울의 목을 칠 터이니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죽이겠느냐, 죽여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살려준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비하고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죄를 범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첫째 간음죄를 짓고, 두 번째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고, 셋째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써서 삼중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은 조금도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이것이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줄 알고 크게 노해서 마땅히 죽일 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소행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 자기 상실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몇인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세보고 오더니 엄마 1급이야. 그래서 과자 1급을 주면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과자 1급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빼놓고 샜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남의 죄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죄는 별로 대단하게 안 생각하고 자기의 죄는 찾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해요. 그 아무개는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그 누구는 정말 아주 수다쟁이에요. 그 아무개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얘기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마음을 상실해서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대개 세 가지 면으로 마음을 잃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째는 정욕으로 잃어요. 다윗이 정욕으로 마음을 잃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정치가, 사업가, 또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 상당히 순진하고 좋고 아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가는 문제로 많이 시달리더니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력으로 잃습니다.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일단 무력에 빠지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의도 없어지고 인정도 없어지고 신앙생활도 서서히 떠져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비슷한 사람이죠. 그리고 명예욕 혹은 권세욕 등으로 잃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반기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지혜도 있고 훌륭한 왕이었으나 한 번 마음을 상실했을 때에 자기의 체질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아니 이 자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입을 놀리고 있어 하면서 옆에 있는 금을 빼서 나단을 탁 쳐서 죽여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치 다윗은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담대하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의 양심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권위 앞에 굴복한 것은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대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값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 급해서 도망을 가야 했었고, 또한 이 아들이 남기고 온 그 후궁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요구를 보이기도 했고 네 아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통절히 회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실한 자에게는 회개하고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죄의 값을 치르지만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으나 13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범사에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하고 매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상실한 마음을 곧 되찾아야 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어느 아침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왔을 때 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오더니 전부 돌 하나씩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를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내던지다시피 하면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맨날 사랑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을 해 주시오. 이때 이 군중들의 마음은 다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상실한 상태로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회복했기 때문에 돌을 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상실했을 때는 전부 여인의 죄만 바라보았는데 저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되찾았을 때는 자기들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죄를 찾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함께 읽으십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마음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 둔하고 무감각해집니다. 세 번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보여집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자신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기를 샅샅이 헤쳐 보이는 것이 이거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를 끝까지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남에게 전가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죄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간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51편 같이 한번 함께 크게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항상 눈앞에 죄가 얼른얼른거렸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죄가 얼른얼른거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도 죄가 그 앞에 얼씬거립니다. 먼 산을 바라보아도 죄가 아른거립니다. 잠을 잘 때도 죄가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최상의 참담함을 문둥병에 비교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처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납병자의 결례시에 사용되는 우슬초로 자신을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를 받은 후에 상실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상실한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